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간 3월달 뉴스 중에 여러분과 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태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공태양을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성공적인 기술 확보, 어떤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인공태양을 가지고 K스타라 부르는데, 이 K스타가 태양 중심 온도의 약 7배에 해당하는 1억 도의 상태를 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는 것이 3월달 뉴스 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공태양 개발은 앞으로 지구상에서 고갈되어 없어질 석탄, 석유, 이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원이 여기저기서 파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인공태양과 같은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잘 개발되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8년도에 실험을 시작해서 1억 도씨 상태를 1.5초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한 5배 정도 늘어서 겨우 8초 진행했는데 이것도 놀라운 진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점차 이것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원을 사람이 개발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력한 선진국들이 이제 이 일에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공태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 빛에 대하여, 태양빛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욱 밝은 빛에 노출되었던 사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빛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태양빛보다 더욱 밝은 빛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 앞에 엎드린 사울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발음으로 다메섹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까지 2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 먼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피해 갔는데 다메섹으로까지 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상당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메섹에 피해 갔고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교인들, 이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사울도 들은 거죠. 참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저것들을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저들까지도 내가 잡아다가 끌어다가 처형하는 데 넘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누구든지 잡아다가 데리고 와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까지 신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서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 원정길에 나서서 다메섹에 거의 도달해 가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내려 둘러 비치고 하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3절 4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뒤에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예전 땅에 계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나 천사를 통해서 혹은 다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사울에게는 예수께서 빛으로,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아주 강한 빛으로 이렇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동안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몇 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몇 시인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시간이 정오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뒤로, 사도행전 22장 6절 저 뒤에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6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 오정,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즉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유난히 태양빛이 장렬하는 중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정오의 태양빛은 그 눈부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중동의 그 정오라고 하면 바로 그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사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대체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의 태양빛 속에서 사울이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뒤로 넘겨서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 26장 13절.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정오에 빛이 둘러 비추는데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비쳤다.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을 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야만 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간 그 시점에 대낮에 정오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는 정반대의 경우를 오늘 성경이 또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기독권에 위협되는 불순분자라고 간주하는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죠.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감히 자기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빌라도는 진리 앞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생명에, 진리의 인격에, 진리의 향기에 전혀 무감각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약에 무죄로 석방시킬 경우 사람들의 반란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3, 14절.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찾으셔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거기 시간이 몇 시라고 나옵니까? 때는 제6시라. 6시 앞에 일자가 있죠. 일자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저 밑에 가면 몇 시라고 나옵니까? 낮 12시. 이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란 정오, 곧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중동의 대낮인 정오, 장렬하는 태양, 그 눈부신 태양 속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없앨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너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중동, 똑같은 정오, 똑같이 장렬하는 똑같이 눈부신 태양빛 속에서 사울은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았던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똑같이 정오인 낮 12시에 시점은 다르지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와 사울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에서 이 차이가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상의 빛이 참 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이제껏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진리에서 멀었든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지를 똑똑히 다메섹에 다 가온 그 정오의 빛 가운데서 사울은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건 눈이 강렬한 빛을 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빛 가운데 그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자기 의지로 안 먹고 안 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은 참으로 허망했으며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흘 동안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려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고통의 사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빌라도 총독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대하고 있었음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의 빛만 빛이라 판단하는 거죠. 태양빛만 가지고 빛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영원한 진리의 빛,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 속에서 하는 자신의 판결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 판결 앞에 그는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낮인 정오에 로마 총독의 위엄을 갖추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판, 오심이었고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배 때마다 그는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도신경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착각했던 빌라도의 그릇된 판결에 대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낮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빌라도가 대낮 정오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렸던 그 어리석은 판결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빛에 대한 태도는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사울 같든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되든지 말입니다. 엎드리든지 대적하든지 말입니다.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말입니다.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이신 우리 주님을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빛에 대한 무수한 증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3절. 창세기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거기 그대로 두시고 태초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 무질서의 상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상태, 그 카오스의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무엇입니까? 우주죠. 코스모스가 우주이면서 또 다른 말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카오스 세상이 코스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되면서 질서 있는 우주로 변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던 무질서의 카오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에 의해서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뀐 것입니다. 카오스를 코스모스 되게 한 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 4일째에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그러면 이때 4일째에 이제 태양과 달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태양빛하고 다 상관없는 무관한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빛이 동쪽 하늘에서 수억 번 밝아온다고 해도 인간 영혼의 카오스, 혼돈, 영적 무지, 불신앙이 코스모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세상 빛 가지고는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빛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카오스, 인간의 무질서, 인간의 불신앙,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것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코스모스로 변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중간쯤 넘기셔서.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이사야 6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참 그 말씀 그대로 이거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예전에 숱하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빛 앞에서 태양은 더 이상 비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이나 전등이 빛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인간의 카오스, 즉 인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울 일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과 걱정은 전부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신자들마저도 신앙이 흔들릴 때 연약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 하나님의 빛은 그 모든 카오스의 고리를 끊고 혼돈의 고리를 끊고 인간에게 코스모스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대되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혼돈스럽지가 않잖아요. 생활이 바르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게 질서 아닙니까? 코스모스가.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엠번방 사건이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혼돈 속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무지 속에 사는지. 밝은 대낮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참 빛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와 이사야서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이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구인가?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방법, 초자연적인 계시의 방편, 나타나심의 현상, 그것이 바로 빛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빛이고 이사야가 말하는 빛이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인 인간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계의 빛만, 태양빛만 빛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어둠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빛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외면한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어둠의 자식, 카오스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대낮에 로마 총독의 복장을 갖추고 위험을 다해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는 그가 얼마나 당당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 사람은 가장 무지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고, 역사상 가장 어리석었던 재판관이었노라고 끊임없이 교회와 교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몸은 한낮 정오의 햇빛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어둠 속을 헤맸던 비극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또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범죄가 주로 밤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 같은 어떻게 보면 잡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죄, 크고 중한 범죄, 더욱 대담한 죄,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들은 모두 밝은 대낮에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돈도 상당히 가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사무실, 삶의 현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의 한낮이 한밤중과 어찌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무실과 내 집은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대낮에 진리를 짓밟는 빌라도의 법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신앙 고백만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의 참 의미는 나는 결코 빌라도와 같은 카오스의 노예, 어둠의 자식,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어둠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으며 어떻게 그 빛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5절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둠의 카오스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코스모스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면 그게 뭡니까? 빛을 체험하는 순간 아닙니까? 빛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회심했습니까? 언제 신자가 됐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그 들려준 말씀이 내 영혼의 비수까지 꽂혔을 때 나는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확 변하기도 하지만 조금 변해서 주님 앞에 서는 신자가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체험한 빛,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벗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 아닙니까? 성경의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무수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목사는 잘 전해야 되고 성도는 잘 들으셔야 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왜 넘어집니까? 말씀의 빛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 그 안에서 내가 주역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벗어나서 어둠 속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과 어울립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발상을 합니까?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불신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방식의 장사나 사업이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이 빛에 속했다 그러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침묵 속에 들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빛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는 빛을 매 시간마다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 빛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귀를 세우고 잘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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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적용을 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세상 속에서의 어둠의 자식들과의 삶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19일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길목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사울에게만 임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에게만,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런 빛이 임하지 나는 아니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시는데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도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읽으면 매 시간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어두운 영혼에 비춰주지 않습니까? 안 읽으니까 그런 거죠. 게으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밀쳐놓고 살잖아요. 띄엄띄엄 읽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고 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사울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것처럼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안 펴잖아요. 내 문제이지 안 들려준 주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안 펴서 보는 것이지 빛을 안 비춰준다고 주님을 원망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부르셨듯이 그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도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앞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죠. 당연히 반응하셔야죠. 내가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될 것이냐, 혹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빌라도가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지금 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약 주님이 날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채로 덮어두시면 됩니다. 잘한 것은 훗날에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것이고, 못한 것은 또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빛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빛을 체험하고 빛을 받아들이시고 그 빛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빛이신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빛에 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카오스 천지라고 해도 그 어둠과 카오스의 고리를 끊는 한 낮의 사람, 대낮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코스모스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낮의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코스모스의 사람, 질서의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읽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 무수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안 닿는 것 같아서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